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목회자로 부르셔서 목회를 하게 됐는데 만 한 10년쯤 부교육자 생활을 하다가 이제 담임 목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시작한 곳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파사디나라는 그런 곳에서 처음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이 참 그 예외 없는 그런 그 축복을 정말 많이 주셨어요. 개척 그 교회 그저 한 18명 함께 시작을 했는데 9개월 만에 100명이 된 거예요. 그때 제가 30대 초반인데 저도 놀라고 남가주도 놀라고 이렇게 부흥이 되다니. 게다가 제가 그 시작한 그 지역은 파사디나라는 곳은 한인이 거의 없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흔한 한국 식당도 하나도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한 100명쯤 모였을 때 교인들의 구성을 보면 한 절반이 청년들이었습니다. 20대 초반, 20대 중반 그 청년들이 절반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 많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교회에 나올 수 있었느냐 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에는 한인 식당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뭐 하러 올까요? 밥 먹으러 왔어요. 밥 먹으러. 설교가 좋아서 나온 게 아니라 밥 먹으러. 한 식당도 없는 그런 지역이니까 김치에 밥 먹고 싶으니까 그 유학생들이 많이 나왔어요. 참 성경책도 없이 그 교회에 어슬렁어슬렁 나오던 그 청년들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역사하셔서 참 그 중에 불러내시고 목회자로 혹은 선교사로 하나님이 지금 사용하시는 귀한 인물들도 있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운 그런 일입니까? 근데 그것은 뭐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었고요. 사실 대부분은 그냥 밥 먹으러 나왔던 친구들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옛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는 그 유학 생활하고 또 교회 나올 때는 신앙 생활을 하는 것 같다가 그러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옛날 환경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교회를 안 다니고 신앙 생활을 안 하고 그냥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현상들을 많이 보면서 가슴 아파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이거 내가 목회를 잘못했나 하는 그런 그 자책도 있었고 참 많은 부담이 있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원래 그 친구들은 구원이라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저 관심은 뭡니까? 김치에 국밥. 그것이 관심이 있어서 나왔기 때문에 결국 그건 먹다가 그냥 간 거예요. 이 요한복음에는 상징적인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우리는 떡이라는 주제로 지금 요한복음 6장을 뭐 몇 달씩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은 생명의 떡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육신의 떡, 입에 들어가는 떡을 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떡을 항상 주소서. 이렇게 말할 때 그 떡은 그 영생의 떡, 생명의 떡이 아니라 그 육신에 필요한 입에 집어넣는 떡을 의미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뭔가 얻으려고 찾아 나왔던 것입니다. 요즘은 한국이 잘 살게 됐지만 6.25 이후에 한국이 참 못 살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나이는 어리지만 그 당시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미군들이 주던 그런 구호품, 그래서 학교에서 딱딱하게 굳은 그 분유 그리고 그 옥수수 빵 그거를 배급으로 먹었던 그런 그 일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그런 많은 배급품들을 나눠주는 그런 구호단체가 있지만 한국에 뭐 구호단체들이 많지 않았던 시절이니까 그 당시에 교회에서 그런 역할을 했던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교회에 나온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분들은 원래 복음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그저 구호품에만 관심이 있어서 나왔던 것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도 원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자신들의 그 영적 빈곤을 깨닫고 자기 속에 있는 무서운 그 죄성을 발견하고 나는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이다. 그대로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 하는 그 철저한 깨달음 속에 주님 앞에 나오기를 주님은 원하셨죠. 그것이 주님의 목적이었어요. 우리가 이민 생활이 외롭기 때문에 혹은 남들의 인정을 받고자
미국 사회에서 어디서 인정받기 어려우니까 교회에서 좀 인정받고 교회에서 자기 자존감을 세우기 위해 교회 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다면 참 이것은 곤란한 얘기죠. 그런 사람들은 말씀에 관심 없습니다. 오직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 늘 이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체면, 자기 자존감, 교회 안에서 내 존재감, 늘 그런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복음엔 관심이 없어요.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존감을 내려놓으라고 가르치는데,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교회에서 자존감이 드러나지 않으면 크게 실망하는 그런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사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자기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남들보다 내가 그래도 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있어요. 자기는 별로 큰 죄 지은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저 깜빵에서 콩밥 먹는 사람보다 나는 월등히 낫지, 이런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쪼인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빛 쪼인 사람은 자신은 더럽고 추한 사람이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심판을 알기 때문에 늘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으로 살아간다.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지만 자기 스스로 자기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보혈,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게는 필요하고 그 보혈이 나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이 죄와 형벌에서 나는 진정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과연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교회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떡 때문에 나와 있는 건지, 소위 말해서 그래도 교회 나오면 사람 대우받고 교회 나오면 내 자존감이 살고 그래서 그 인정받는 것이 좋아서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우쭐한 마음 가운데 내가 그래도 남들보단 좀 난 것 같아, 이런 그 자찬 속에서 빠져 있지는 않는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빛조인 사람, 빛조임 받은 사람의 증거가 아닙니다. 성령의 빛조임을 받은 사람의 증거는 나는 죄인입니다. 철저한 죄의식의 깨달음이에요.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아무리 간절히 자신을 찾으러 나왔어도 오늘 본문 주변을 보니까 굉장히 냉정하게 주님이 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죠. 근데 왜 이렇게 냉정하실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들은 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오직 떡만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이렇게 냉정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하늘 보자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 벌레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바로 그 벌레들과 같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친히 벌레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벌레들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에는 관심도 없고 그저 주님을 이용해 먹기만 하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주님은 냉정해지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충분히 이해가는 부분입니다. 3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뭐 둘러서 얘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없는 다른 사람들끼리 그냥 모여갖고 제자들끼리 모여갖고 그들을 흉본 게 아니에요. 그들 앞에서 너희들은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믿지 아니하는도다. 우리의 입장을 바꿔놓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아니 예수님을 보고도 어떻게 안 믿을 수 있을까? 38년 된 병자가 그 동네에서도 다 아는 자가 벌떡 일어나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고 그 기적의 떡을 내가 직접 먹어보고 뭐 이런 일들을 다 경험을 했는데 어떻게 그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을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이 이야기는 즉 역설적으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내 능력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예수를 믿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식으로, 내가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많은 스터디를 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만 믿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믿게 됐잖아요. 이게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택한 자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원래 주님의 성품이 어떻다고요? 자비와 온유가 풍성한 분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사실 냉정하게 그들에게 너희는 나를 보고도 어떻게 안 믿느냐? 지금까지 내가 한 일들을 보고 어떻게 안 믿어주느냐? 이 한탄 섞인 주님의 음성, 예수님을 잘못 알고 예수님을 이용해 먹기만 하려고 했던 그 엉뚱한 그들의 모습을 보고 주님은 피곤을 느꼈던 거죠. 피곤을 느꼈던 거죠. 충분히 이해가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소실적에 이런 거 해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학교에서 뭐 이렇게 좀 감동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집에 들어와서 표를 써놓습니다. 테이블 위에다, 데스크 위에다가 탁 이렇게 표를 써붙이죠. 내가 이제 정직하게 살자. 뭐 이렇게 어느 날 깨달음을 가지고 표를 싹 써붙입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 정직하게 산다. 정직하게 산다. 내가 거짓말 절대로 안 하고 정직하게 산다. 막 표를 외쳐가며 자기에게 막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정말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한 주에 한 10번 정도 거짓말 하던 친구가 일주일을 돌아보니까 한 8번 정도로 줄은 거예요. 이야,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드디어 내가 이 정직하게 되었다. 10번에서 8번 줄었다고 말이죠. 그것 때문에 막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친구들은 말이죠, 아직도 거짓말 많이 하고 못되게 사는 거예요. 그때 상대적인 우월감을 느낍니다.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소위 하나님의 빚조임을 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자, 정말 주님이 구원하셨고 또 구원을 필요로 느끼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구원받은 사람은 8번이 아니라 5번, 4번, 아니 단 한 번이라도 일주일에 거짓말한 게 기억이 나면요,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합니다. 나는 이거 천상 죄인이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죄를 극복할 능력이 없구나.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걸 철저히 깨닫는 거죠. 그래서 노력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무능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정직하게, 내가 바르게,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오히려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그 자괴감 속에서 나는 인간이 정말 죄인이구나. 정말 죄인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잡는 거죠. 내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내 노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힘을 써도 의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그 깨달음, 정말 그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3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 내 능력으로 정직하고 바르게 의롭게 살겠다 했던 착각을 다 내어 던지고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요? 내게 오는 자를 절대로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주님과 동고동락하며 하나님의 은혜 누리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역시도 목사로서 늘 두려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가난해지거나 혹은 질병 가운데 곧 죽게 되는 것, 그것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닙니다. 요즘은 더 마음의 여유가 생겼어요. 좀 몸이 안 좋고 그러면은 옛날에 그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 심장마비를 2번이나 겪었기 때문에 이거 이러다가 심장마비 오는 거 아닌가. 오늘도 아침부터 늘 몸이 안 좋으니까 계속 제가 맥박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맥박이 갑자기 올라가면 이거 심장마비 오는 거 증세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계속 수시로 맥박을 지금 점검하고 있는데 그래도 두려움은 없어요. 왜? 애들도 많이 컸고 이제 가면 그냥 천국 가는 거니까 별로 부담이 없어요. 와이프한테 조금 미안하겠지만 별로 부담이 없어요.
그런 거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게 두려움이 하나 있어요. 어떤 두려움이 제게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떠나신다면, 어느 날 내가 성경을 읽다가 말씀에 감동이 없어지고,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습관적인 신앙에 이렇게 살아가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직업적인 설교 자료로 전락하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그 통로인데 그 통로가 막혀버리면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건 못 견딜 것 같아요. 다윗이 과거에는 몰랐어요. 모든 것이 편안하고 안락할 때 그가 몰랐다가 심각한 범죄를 겪은 다음에 그가 비로소 깨달았어요. 스스로 안 되는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철저히 깨달음을 갖습니다. 시편 51편에 10절부터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철저한 패배의식, 스스로 죄 가운데 나는 도저히 내가 이 죄를 이길 능력이 없다는 깨달음이 다윗에게 있었을 때 주님이 떠나실까 봐 조마조마하는 다윗의 심정, 여러분, 이 심정이 우리에게도 살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감동하고요, 내게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한 사건 한 사건이 내게 의미 있게 다가오고 또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우리에게 열릴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8절과 39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행하는 것이 그분의 뜻이었습니다. 그 뜻대로 이 땅에 오셨고 그 뜻을 행하십니다. 근데 그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자를 단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제한 구원입니다. 만인 구원이 아니라 제한 구원이에요. 여기 분명히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라는 제한 속죄를 얘기합니다. 제한된 인원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주신 자들이 있어요. 우리는 누가 제한된 안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시겠죠? 그 제한된 성도들을 주님이 맡으셨는데 그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의 뜻대로 세워진 이 교회는 가장 우리가 포커스해야 되는 게 뭡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라도 놓치지 않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다면 오늘날 이 교회가 존속하는 목적도 동일한 것입니다. 한 생명도 놓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매진하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정말 우리 지역사회에 아직도 버림받아 아직도 참 그 복음을 몰라 죽어가는 이들이 있나, 우리 늘 관심 있게 그들을 보고 한 생명이라도 찾을 수 있는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까짓것 어차피 기적을 베푸시는 것인데 예수님은 기적이 능력이 많으시니까 기적 좀 더 많이 베푸신다고 능력이 소진되는 것도 아닌데 좀 까짓것 배고픈 사람들한테 좀 더 나눠주고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주님 능력은 무한하신데 까짓것 그렇게 배고파서 나온 사람들인데 좀 들어주시지, 좀 쓰시지, 그것 갖고 이렇게 냉정하게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절제하셨습니다. 그 절제하시는 주님은 자기가 무슨 유명해지고 자기가 능력이 많은 걸 보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방법은 영혼을 살리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거기에서 멈추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기 위하여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자, 어떤 사람이 믿습니까? 아무나 믿나요? 예수님을 보고 누가 믿을까요? 조금 전에 표현한 대로 갈급한 사람이에요. 죄의식을 깨닫고 갈급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능력의 리밋을 알고 나는 안 된다는 깨달음 속에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주님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나머지 제자들은 산 밑에 있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고쳐줄 것을 요청했는데 이 제자들이 못 고쳐줬어요. 주님과 함께 제자들이 다시 내려왔을 때 그 주님을 보고 이 아버지가 다시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 아버지가 그 말을 듣자마자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소리질러 공개적으로. 창피요 체면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나는 능력이 없다. 내 아들을 살릴 능력이 없다. 그는 철저한 무능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갈급한 사람의 반응이에요. 스스로 부족을 깨닫고 타는 갈증 속에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일마다 주일에 주님을 만나러 이 예배의 현장에 올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갈급한 심령으로 나온 사람은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갈급한 사람들을 절대로 냉정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삶의 여유를 가지고 떡 한 덩이 더 얻으려는 사람들에게는 냉정하셨지만, 그러나 이렇게 갈급한 구원을 열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응답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예수 믿는다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 말 자체의 뜻이 어렵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은 최소한 예수를 믿는다, 이 믿는다는 말을 그렇게 가볍게 아무데나 쓰고 있지 않습니다. 가려 쓰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행기를 종종 타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타면 이루 가려고 할 때 비행기가 파르르 떨리죠. 그래서 날개 옆에 앉으면 특히 불안합니다. 왜? 날개가 막 흔들리고요. 저거 금방 부러질 것 같아요. 막 그래갖고 어이구 이거 불안하다. 막 노이즈가 있고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기도가 저절로 나오죠. 주여 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비행기가 태평양에 절대로 떨어지지 않게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멘. 막 그리고 자기 막 믿습니다 그래요. 그게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승무원들이 보면은요 웃습니다. 웃어. 그건 믿음이 아니라 확률이에요. 확률. 여러분 수십 년 동안 비행기가 태평양을 건너 다녔습니다. 그런데 기체 결함으로 태평양에 떨어진 비행기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미사일 맞고 떨어진 비행기는 있어도 기체 결함으로 떨어진 비행기 거의 없어요. 사실 그런 건 확률이죠. 우리가 믿는다, 이 믿음이라고 표현할 때 믿음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좀 더 인격적인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 대상을 알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너희들이 나를 보고도 어떻게 안 믿냐? 이런 말씀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모든 일들을 보면서 어떻게 안 믿을 수 있느냐? 그 얘기는 우리의 믿음은 주님을 경험하는 데서 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험하는 것.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주님이 이랬구나, 주님이 저러셨구나, 그러니까 주님은 이런 분이구나, 주님은 이런 분이니까 나에게 이렇게 하시겠구나.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엄청난 사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무지무지 크다는 걸 알아요. 왜? 독생하신 아들까지 주셨거든요. 지상에는 없는 거예요. 누구도 내 아들을, 남의 아들을 위해서 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셨거든요. 거기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올 때 밀려오는 그 사랑의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기는 정말 연약한데 주님의 엄청난 사랑이 밀려오는 것을 그가 체험하자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이 고백을 하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관계입니다. 주님과의 교통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주님과의 체험 속에 있는 올바른 믿음이 살아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구원은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2000년 전 그들이 그렇게 애타게 원하고 구했어도 주님은 별 기적을 베푸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적을 체험했어도 주님을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는 눈으로 기적을 별로 본 것도 없는데도 주님을 믿게 됐습니다. 이게 가장 큰 기적 아닙니까? 요즘 날씨가 얼마나 좋습니까? 야, 그냥 봄철이 와갖고요. 어제도 신방 가느라고 차를 타고 가는데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얼마나 좋은지. 근데 이 좋은 날씨에 여러분 뭐하러 여기 와 계십니까? 이 좋은 날씨에 들로 산으로 가시지. 이것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내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무엇이 교회에 있고 내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죠. 때로는 피곤해 지쳐서 설교 시간에 조는 한이 있어도 긴 설교가 지루하게 느끼는 때가 종종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꾸역꾸역 예배 드리러 옵니다. 좋은 날씨에도. 그 이유가 뭐죠? 여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주님이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축복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할 능력이 있어서 선택했다는 건 축복이 아니죠. 그러나 내가 선택할 능력이 없는데 주님이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이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이 축복이 늘 살아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리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리라. 여러분, 주의 말씀 들으시고 내 생명을 택하신 주님과 함께 남은 여생을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